주일이라서요. 종려주일에 맞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오후에 2시에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장기, 여러분 장기 다 드릴 생각하시고 오셔야 돼요. 장기 기증 예배니까 아시겠죠?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께 아마 서약서 같은 거 이렇게 내밀면서 여러분 장기 다 내놓으라고 하실 겁니다. 살아있을 땐 안 가져가, 걱정하지 마세요. 죽어서 가져가니까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몸에 있는 장기들 다 떼가시는 무섭긴 하네. 그래서 서약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분증에 이렇게 뭐 스티커 같은 거 붙이는 거 아시죠? 그건 한다고 해서 막 강제로 가져갈 수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들 잘 살고 잘 죽고, 그죠? 죽고 나면 또 사회에 또 우리 많은 생명 살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그 광고 영상 예배 시간에 보니까 여러분 돌아가시면 각막 2개, 뭐 폐 2개 막 그래서 몸에서 뗄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기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뭔지 아세요? 종려주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십니다. 오늘 오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다 들었을 거예요. 배경에 대해서. 나뭇가지를 사람들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흔들면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한 이 이야기가 종려 주일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고 이제 일주일 뒤에 예수님은 그 똑같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는 소리에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종려주일을 맞아서 오늘 성경의 이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제 종려주일의 한 장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요 일주일 동안 이제 뭐 많은 일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아시는 것 중에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고요. 또 이제 금요일 되면은 겟세마네 동산, 지난주에 원래 설교하려고 했던 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는 뭔지 아세요? 압착해서 기름 짜는 틀, 그게 겟세마네라는 뜻이에요. 겟세마네가 압착해서 올리브 기름 짜는 거 있잖아요. 올리브 기름은 압착해가지고 짜는 거잖아요. 그 짜는 틀에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부담감으로 자신의 몸이 압착되셔서 땀을 피처럼 쏟으시면서 기도하신, 그죠?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이제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금요일 날쯤에 이야기가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시작점에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마치 레드카펫처럼 깔고 예수님 오시는 걸 막 환영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왜 환영할까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쭉 해오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복음서들 보통 큐티집은 할 텐데 성경을 꾸준히 복음서를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쯤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다 마음속에 저마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대? 예수님께서 새롭게 왕이 되실 것이다. 새로운 정치를 하실 것이다. 새로운 정권을 가지고 저 로마를 다 몰아내고 여기 새롭게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저마다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따르던 사람들 또 소문을 들은 사람들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마치 뭐 자기 나라 국기 흔들듯이 막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환영하고 그 길을 카펫을 깔아드리고 그렇게 했던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굉장히 밝고 신나고 뭔가 기쁘고 이런 분위기였을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BTS가 이렇게 왔을 때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즐겁고 좋은 분위기. 절대로 울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초상집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제일 첫 마디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대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성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셨다 이 얘기는 그래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지역 유세를 하고 드디어 이제 서울에 왔더니 이제 나 서울 이 시민들이 나를 환영해 이제 나 서울시장에 나갈 수 있겠어 그러면서 감동의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런 뜻으로 쓰여진 말이 아니고 여기 지금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말은 큰 소리로 통곡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챗GPT한테 야 그림을 그려줘라. 그래서 여러분 모바일 주보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는 얼굴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은요 감출 수 없고 참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통곡의 눈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오늘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사람들의 열광에서 마음이 움직이신 것일까? 오늘 그 이유를 예수님이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너에게 감추어져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지금 눈물은 굉장히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눈물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들이 뭔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답답해하시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열광하는 인파 속에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하고 멋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뭔지를 찾아보고 이 장면 속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신 이유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통곡하신 이유는 평화의 길을 거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고 통곡하신 것입니다. 42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죽은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인생에게 살 길을 평화의 길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있다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그 길을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큐티할 때 여러분들이 큐티 보시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모르느냐? 복음서 보면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에게 이 함께하는 12제자들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은 고객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의 수준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그래서 정확하게 뭘 하실 건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답답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 흉보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뭔가 대화할 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왜 그래요? 그 상대방이 전체적인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 대화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면 이제 빨리 헤어지시고 그게 이제 인생에 정말 편안한 삶을 이제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줍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난 이런데 저런데 하면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보여주시려고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기적, 예수님이 하시는 그 어떤 도덕적인 거 이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편협한 시선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걸 무지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무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고 예수님에게 열광했지만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나는 곧 죽을 거야 했을 때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들을 것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성경을 깊이 연구한 지식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지식인들, 유대교에 아주 빠져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탁월하고 대단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해요. 그래서 막 묻기도 하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마다 다 결국에는
자기들이 대답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때 놀라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받아들였냐? 그렇지 않죠. 자기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출신도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출신인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대단할 수 없어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혜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함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 때문에 지금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피할 길을 예수님이 제시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셔, 나를 따라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있어 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기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름대처럼 지금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거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분명히 빌라도가 선택할 기회를 주죠. 바라바를 놓아줄 거냐 아니면 특별 사면하는데 예수를 놓아줄 거냐 묻잖아요. 근데 분명히 일주일 전에 예수님 막 왕처럼 막 모실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이 완전히 안티로 돌변해가지고 바라바를 구하고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기들의 입으로 그렇게 선언을 하죠. 이게 잘못된 선택이면 이 대가를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 그러죠? 네가 평화에 가는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겠어요? 안타까움의 눈물인 거죠.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거 못된 놈들 죽어봐라, 혼나봐라. 만약에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멸망하기를 예수님 바라셨다면 절대로 울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주 냉정한 표정으로 오셔가지고 그들이 환영을 하든 말든지 군대를 막 하늘에 군대를 내려가지고 당장 쓸어버리라 막 그러셨겠죠. 냉정한 얼굴로 찾아오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모르는 무지함을, 그 편협함을, 그 교만함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성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 할 아무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도 다 죽으셨어요. 오늘 아침 1부, 2부 예배 때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죽으러 가는 그 성, 이제 일주일 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갈 때 성경은 앞장서서 가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은 앞장서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죽으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망하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아침에 논리가 그거죠? 오늘 설교의 논지가 하나 그거였죠? 열심히 망하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왜? 그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펼쳐 보이셨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성경 속에 있는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평화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가 없어서 예수를 똑바로 못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정보를 주지 않아서, 말씀해 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무지함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통곡하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통곡은 어떤 통곡이었습니까? 다가올 심판을 보시고 우시는 통곡의 소리였습니다.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거두고, 뭔가 정복당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죠.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정복당할 것이다, 이 성이 다 무너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너와 그 가운데에 있는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자식들도 죽고 너도 죽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죽는 게 더 가슴 아파요. 그죠? 나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자식 죽는 거 더 가슴 아파요. 근데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정복자들이 와가지고 내 자식도 죽인다는 거예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이 땅이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슬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예루살렘에 일어날 끔찍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급하시면서 속상해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40년 뒤에 AD 70년에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로마에게 정복을 당하고요.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8만 명의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제단인데 그곳에다가 온갖 더러운 것, 가증한 것들을 제물로 올리면서 바치게 돼요. 이거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2장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다 뭐냐?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던 그 거룩한 자리에 이 정복자들이 와가지고 온갖 잘못된 잡스러운 것을 갖다가 거기다 제물로 바치는, 그래서 그곳을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곳이, 거룩한 곳이 완전히 파괴되는 끔찍한 사고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년 뒤에 이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만든 이미지대로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환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결국엔 어떻게 될지를 보시고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신앙의 흐름과 방향이 있는데 저마다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다 하나님 하고 있지만 그 종교를 버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마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모양을 가지고 자기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주님이 지금 보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처참한 멸망. 성전도 원래는 그 성전을 전리품으로 티투스 장군은 부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예언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가루가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 이 성전의 지하에 금이 묻혀 있을 것이다.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괴소문 때문에 다 사람들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깨끗하게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눈물은 단순히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흘리신 이 눈물은 구원의 길을 거절한 인간에 대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또 거절의 결과로 쏟아지게 될 무서운 심판에 대한 하나님으로서의 그 탄식, 안타까운 탄식의 눈물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눈물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의 눈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자리에, 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셨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통곡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통곡한 적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 통곡 속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속에 유리하고 방황하고 거칠게 힘들게 거의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오다가 정말 빛을 잃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그 불쌍한 탕자를 돌아오라고 외치는 아버지의 절규가 예수님의 눈물 속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야 할 의무가 전혀 없으시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찬양 인도자라 전혀 주중에 어떠한 다른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오신 이유를 선곡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찬양 가사가 그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저는 오늘 예수님 눈물 설교한다는 얘기 안 했거든요.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너 내 컴퓨터 해킹했니? 예수님의 순종의 눈물, 생명의 눈물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찬양 가사 후렴이 이러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우리가 다 망가뜨렸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희생하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요. 가사 하나하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입으로 불렀지만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님에게 왜요? 예수님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우리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당신만이 오직 주님 밖에는 우리를 살릴 분이 없는 줄을 아시고 기꺼이 일부러 친히 즐거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길, 그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사람들은 못 알아보고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따르고 있어요. 그러고는 만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속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죽어야 사는 길, 져야만 승리하는 길, 그 길을 따라오라고. 여기는 죽어야 사는 거야. 패배해야 승리하는 거야. 가난해야 이기는 거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거긴 따라오잖아요.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 가사에 이러세요.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는 아름답고 눈부신.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어때요? 지옥과 같은 고통의 그 길을 주님은 나를 위해서 걸어가신 거죠. 왜냐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자는 그리스도인은 마른 눈으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른 눈, 눈물 없이는 예수님 바라볼 수 없다. 여러분, 울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통곡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하루에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지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편협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전혀 변하지 않는, 초등부 때 들었던 설교만큼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유치부 때 들었던 선생님의 가르침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 습관 하나 고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본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무슨 특별 기도회 이런 것 때만 아니라, 수련회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죄를, 내 부족함을, 내 문제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 내 자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무너져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었군요. 저는 제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됩니다. 텅 비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어른들도 가족들도 여기 다 계시니까 뭐만 해도 잘한다 칭찬받으면서 우리가 혹시 나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정작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보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빈 껍데기라는 것을 깨닫고 아파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을 하는 거 너무나 좋아요. 저도 찬양인들 오래 했어요. 우리가 찬양에 자꾸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쉬워요. 감정적으로 슬픔을, 안타까움을 잠깐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으신 그대로 그가 오신 이후 그렇게 찬양하고 슬픈 감정을 느꼈으면, 여러분, 그러면 그 슬픈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의 실제 생각이 되고 행동이 되도록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가봤습니까? 그냥 그 감성만 느끼고 혹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에 단 한 번 잠깐 마음속에 감성적으로 그냥 그렇게 신앙을 가볍게 하려다가, 그러다가 또 신나게 찬양 부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기뻐하면서 어느새 다 그 아픔을 잊어버리고 즐거워하고 있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우리들 아닐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언제 예배해 보셨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닮는 삶을 여러분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제 얘기가 저예요. 저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만 갈구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반복하는 죄들, 내 안에 쌓여있는 갈등,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속상해 보셨습니까? 그게 여전히 해결도 안 된 채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주님 저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파하면서 오늘 예배 전에 20분에 기도할 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을 때도 우리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통곡하십니다. 주님 아파하십니다.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일본과 중국과 막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둘러싸고 굉장히 그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조국 조선의 미래를 아무도 알지 못할 때, 조선 땅에 정작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위해서 울지 않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조선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조선 땅과 전혀 상관없는 미국의 한 목회자가 인도나 중국 지역의 선교사가 되리라고 준비를 하다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조선 땅을 발견하고 이 땅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를 한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1885년 4월 5일에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이분이 들어오셔서 그 뒤로부터 무려 31년간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자손들이 4대가 한국에 남아서 마치 우리나라를 제2의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119년간 우리나라와 인연을 맺은 가문이에요. 언더우드 1세부터 3세까지는 한국 양화진 아시죠? 양화진? 거기에 지금 안장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 조선인들보다 먼저 이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무슨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된 건 아니에요. 외국인이 온다고, 우리나라는 뭐 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배척하는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아팠을지 그걸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띄워주세요. 여러분 모바일 주보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이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을 가진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교사를 2위로 보내는 그런 대단한 기독교 민족이 국가가 되고 기독교가 강한 이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가 울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울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온 동네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골칫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모가 늘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을 쉬고 아파하고 있고 친척들, 온 가족들이 다 속상해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만 모르는 금쪽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멸망을 향해 가는 줄도 모르고 자신이 세운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만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는 메마른 눈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앉은 자리는 그냥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과 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도들의 눈물과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의 눈물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부모님,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세대들의 눈물로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메마른 눈으로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통곡하실 때 나도 나를 위해서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장 여러분, 리더 여러분, 울고 있습니까? 지체들을 위해서, 변하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울고 있습니까? 한숨 쉬면서 우린 안 돼. 부모님은 안 돼.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돼. 우리 큰아버지는 안 돼. 혹시 그렇게 한숨만 쉬고 있지 않습니까? 울지 않고 변하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흘리신 눈물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메마른 눈이 아니라 젖은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맺기로 합니다. 제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